할렐루야, 말씀만이 소망이요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최재홍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새벽 묵상 레위기서 22장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네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 환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게 할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 주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쥐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이 있는 것이나 비로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쥐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숫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에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됨이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서 22장 1절에서 33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21장에서 대제사장의 아내는 흠이 없어야 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나 될 수가 없다고. 이러한 것을 우리 현실, 우리의 모습과 한번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 보았어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의 아내는 교회나 성도를 상징할 수 있잖아요. 신약 우리 지금으로 표현을 한다면, 그러면 이것은 대제사장의 아내가 흠없는 사람이어야 했던 것처럼, 그럼 오늘날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우리들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가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세상과 구별이 되어서 살아가야 하는 의미가 되겠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겠죠. 신랑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매일의 삶을 당연히 성결하게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먼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이방인들은 성물을 먹을 수 없었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바쳐졌던 성물을 먹을 수 있었지만 외국인은 먹을 수 없었죠. 오늘 10절 말씀인데, 이스라엘 사람의 그 종이 된 경우나 그 종의 자녀로 태어난 경우는 먹을 수가 있었어요. 11절, 그 외에는 그 사람의 성품이나 성결 상태와 관계없이 제외됩니다. 이런 규정을 왜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성물을 다른 것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 규례도 역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근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이런 차별 대우의 담이 다 무너졌죠. 사도행전 11장 18절, 에베소서 2장 14절.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구별이 있을 수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종이나 국적이나 이런 걸 다 무론하고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신랑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차별이 없는 거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기회를 다 허락해 주셨죠. 또 우리가 다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주셨던 모든 것들이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새 언약이 되는 증거들이 되는 거죠. 제사장들의 주어진 삶이 얼마나 엄격했는지 21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특별히 백성들이 드린 제물을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성물에 대한 규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다루는 행위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악행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매우 엄격하게 다루어지죠. 정결 규례가 처음부터 나옵니다.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을 귀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첫 번째 방법은 자신을 정결하게 먼저 해야 되겠죠. 부정한 상태로는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고귀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죄를 너무나 쉽게 간과하는 경향이 있어요. 쉽게 눈 감고 못 들은 척하고 못 본 척하고 이러한 것들이 부정한 행위와 태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우리에게 확인하실 때에 다 우리의 견책사유, 죄책이 다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죄에 대해서 만홀히 여기지 아니하도록 경계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 8절을 보면 제사장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린 제물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씀하고 있죠. 피부질환, 유출병, 시체를 만졌거나 부정한 벌레를 만진 경우, 죽어있는 동물의 고기를 먹은 경우, 그 다음에 아내와 성관계를 가진 경우에도 제사장은 부정한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먼저 목욕하고 저녁까지 부정한 상태로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절대적인 정결함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외적인 오염, 이것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장애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죠. 세상의 부정함과 족했으니까 제사장의 몸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부정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역의 제한을 받는 거예요. 자신의 부정함을 알면서도 하나님에게 제물을 드린 제사장은 어떻게 돼요? 그 제사장은 백성들로부터 끊어지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요즘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성물을 경외심을 가지고 대하나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음과 생각과 삶을 다해서 정결하게 또 고귀하게 하나님께 우리가 관리하며 마음을 고쳐 먹고 나아가고 있나요?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죠. 또 두 번째, 성물을 다루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먼저 그러려면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죠. 명령을 배울 뿐만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그 명령을 삶에서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을 모욕한 죄가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고 몇 번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령 자체가 거룩한 거예요. 그걸 순종을 안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조심스럽게 따르는 사람들이 되라는 거죠. 행동 지침이, 제사장의 모든 규례와 명령들이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지혜나 세상적인 방법들에 의해서 끌려가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서 13절은 소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죠. 제사장의 역할이 뭔가요? 선택된 백성에게 주어진 거룩한 역할, 제사를 대신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맡을 수 없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제사장의 가족들 외에는 성물을 먹을 수가 없고요.
제사장의 딸이 제사장이 아닌 일반인과 결혼을 하면 제사장에게 주어진 성물을 먹을 자격을 상실하죠. 이런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분을 하시고 구별을 하셔서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하셨는지,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고 그렇게 살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만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그 일에 따른 특권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용서. 제사장은 항상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왜냐? 거룩함과 정결함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너무 엄격했잖아요. 음식 조심해야지, 의복 조심해야지, 말 조심해야지, 만질 수 없지, 이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룩과 정결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정말 지금으로 말하면 스트레스 받겠죠. 성물을 더럽힌 죄는 죽음의 처벌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것인데 거룩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정말 집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역이, 그 거룩함이 순식간에 오염되고 더러워지고 타락하잖아요. 물들고.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주어진 성물을 먹다가 저지른 실수를 용서해주는 조항이 기록이 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배분이 잘못되어서 나에게 준 음식인 줄 알고 먹으면 어떡해요? 근데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 아버지 밥이야. 근데 모르고 아들이 먹었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 가치에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께 다시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실수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하거나 몰라서 저지르는 실수, 또 알면서 행하는 악행, 이것의 차이를 분명히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걸 알고 깨닫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엎드려서 회개를 구하는 자는 용서를 받고 온전한 상태로 회복이 되는 것을 이 제사장의 이런 성물을 대하는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1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온전한 제물을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고 있죠. 번제물로 드려지는 제물은 소, 양, 염소 떼에서 흠없는 수컷으로 골라야만 됐고, 하나님은 흠 있는 번제물을 원하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몸이 상했거나 흠이 있거나 고환이 상했거나 피부병이 있는 동물은 제물이 될 수 없다는 거. 그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제사장은 백성이 그런 제물을 가져왔을 때 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동물을 제물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언제죠? 소원이 아니라 자원하는 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께 자원해서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할 때, 그때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나 양이나 염소의 새끼를 바칠 때에는 바치기 전에 7일 동안 어미와 새끼가 함께 있도록 규례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동물의 생명도 귀중히 여기시는 거죠. 동물의 모성애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있으신 거예요. 새끼가 태어나서 스스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어미와 함께 살 수 있는 생존, 또 성장,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셨다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제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과 방법대로 드려져야 됐죠.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만 드려야 됩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평범한 백성이죠. 그것을 올려드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직분이 엄청 막중했구나, 신중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사장은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의무와 함께 그 제물을 온전한 방식으로 섭취하고 먹어야 되는 그러한 역할도 감당해야 되는 거죠. 항상 아침까지 음식을 남기지 말라는 것 우리가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음식도 하나님의 성물이고요. 제가 그 전에 성찬식하고 남은 떡과 포도주에 대한 걸 말씀드렸었잖아요. 사용하고 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은퇴하시고 나도 하나님의 종이죠. 은퇴했다고 해서 막 살고 일반인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생도 돌아보고 또 우리 자신도 휴가라고 해서 목사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휴가 때일수록에도 더 조심하고 신중하고 쉬는 날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인처럼 아니면 그 이상으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관리하고 또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성물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렇게 하려면 경외심을 갖고 더 예민하고 조심스럽게 잘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하는 사역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절실히 깨닫는 사람이죠. 제사장이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하심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걸 뜻해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모습을 갖추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거나 모욕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죠. 또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겨지고 거룩함을 실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백성들이 바친 제물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께 잘 올려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필요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께 잘 기도해 드릴 수 있는 중보자, 목회자, 사역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살아가고 드리고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샬롬.